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 구절 그 2장 혹은 이제 다른 데를 가니까 성경책 있으시면 꺼내주시고요. 없으시면 핸드폰 앱을 이용하셔서 제가 읽는 구절들을 함께 같이 봐주시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남자분들 홀수, 여자분들 짝수 구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남자분들 시작.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아담과 하와 이야기, 또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사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대적인 그 마귀에 대해서 이 시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죄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주님께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 되게 기승을 이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속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피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얻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아직도 한국에서는 되게 기승을 부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이 참 속기 쉽고 속이기도 어떻게 보면 쉬운 그런 존재이구나. 물론 너무 순수해가지고 맨날 그런 속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진짜 똑똑해가지고 나는 안 속는데 하는 사람들도 속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약간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거든요. 저희 사모는 맨날 순수해가지고 속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이상한 거 가서 사오고 막 이렇게 자꾸 속아서 제가 맨날 잔소리를 했거든요. 너 왜 이렇게 속니? 그러고 다 믿으면 안 돼. 그러고 엄청 뭐라고 했는데, 저도 되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돈에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물론 천문학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하면서 나는 안 속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그런 경험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자기는 이제 잘 속지도 않고 막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자기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신문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그 광고 표지 있죠. 광고 표지가 있었어요. 그 건물에 새로 그 병원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희 새로 병원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모든 질병을 치료해 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500불을 단돈 500불에 모든 질병을 치료할 테니 모두 오세요. 만약에 치료하지 못할 경우 저희가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옳다구나, 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기 의사 선생님, 제가 미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맛을 볼 때 맛을 잘 느끼지 못해요. 제 병도 고치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했고, 뭔가 약을 먹고서도 계속 자기는 맛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아 네, 당연히 저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아주 특효약이 있어요. 김 간호사 가서 22번 약 가져와서 이 환자분 혀에다가 한 5방울만 떨어뜨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어떠한 이제 약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분 혀 내밀어 보세요. 아 해서 이제 혀를 내밀고 거기에 5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아니 이게 뭐야, 이거 그 가솔린이잖아요. 그 휘발유잖아요. 휘발유를 입에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미각이 돌아오셨네요. 축하합니다. 자, 병원 앞에서 500불을 내세요라고 하고 이제 이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벼르고 있다가 다시 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 남자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은데 제 기억을 혹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가 아, 당연히 저희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이런 큰 병을 가져왔어요. 큰 병을 가져와서 자, 이거를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드세요. 이거는 22번 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먹어요. 그거 휘발유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기억이 돌아오셨네요. 축하합니다. 자, 앞에서 500불 내세요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남자가 진짜 벼르서 한 번 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한 번 더 병원에 찾아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시력이 나빠진 것 같아요. 거의 잘 보이지가 않나요? 이것도 바로 고치실 수 있나요? 고치는 약이 있으세요? 했더니 아, 죄송하지만은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거 약은 저희가 없어서 제가 못 고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1000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지폐 이제 10장을 꺼내서 그 남자에게 줬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걸 보니까 100불짜리 10장이야 1000불이잖아요. 1불짜리 10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거 1불짜리 10장 10불이잖아요. 그랬더니 아, 축하합니다. 시력이 돌아오셨으므로 500불을 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아주 우스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빵 터졌었는데요. 네, 이렇게 사람이 속고 속이는, 이런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을 정도로 속고 속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속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보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아, 하와는 참 멍청하다, 아담은 참 멍청하다. 왜 그 게임에 넘어갔을까? 왜 속았을까? 나 같으면 안 속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뱀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뱀이 단순한 그런 뱀은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즉 그냥 동물인 그런 뱀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죠. 옛 뱀, 즉 그는 마귀이며 사탄이라고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사탄, 그 뱀이 사탄이었는데 이 사탄의 특징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이런 특징을 알아야, 사탄은 우리의 대적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적을 알아야 나 자신 알아야 뭐죠? 뭐 어쨌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간교하다는 게 사람을 참 되게 잘 속인다라는 거예요. 되게 그 트릭하기, 그런 트릭을 사람에게 잘 속인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사탄은 바로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가지 사탄의 특징은 바로 거짓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조금 트위스트해서 그 다른 뜻으로 만들어버려서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살짝만 트위스트했기 때문에 뭐 맞는 말 같은데 잘 보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닌 것이죠. 바로 여기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여자는, 하와는 죽지 않을 거라고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성경에 쓰신 분 뒤에 가면요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러죠? 반드시 죽으리라. 네, 반드시 꼭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하와 역시도 내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그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실 때 성경 말씀 이용해서 시험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성경 말씀, 그 원래 구약을 인용한 건데 그 구약 말씀을 보면요, 단어 몇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어 몇 개를 조금 바꿔서 그렇게 시험을 한 거거든요. 그 성경 말씀이 이게 맞는 말인 것 마냥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 그래서 사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트위스트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탄이 그 속임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너희에게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여자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엄청 많았을까요? 나중에 뒤에 가면 뭐 십계명 나오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막 율법이 막 많이 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아담과 하와한테는 계명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그거 먹지 말라는 거 하나였어요.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약속, 하나밖에 없는 이 계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트릭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확실한 것, 우리가 확실했던 것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또 불확실했던 것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탄의 특징은 바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 사탄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생뚱맞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흥미, 그 사람의 호기심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 생각에,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담이래 하와 아담을 섞었죠. 네, 하와가 그 선악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이런 좁은 데가 아니라 되게 넓은 동산이었을 텐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고 위험하다고 했으면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서 알짱거리고 있으니까 사탄이 불렀겠죠. 하와 일로 와봐, 뱀이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게 뭘까, 한번 보러 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거야, 한번 가서 색깔이라도 보자, 뭐 이런 호기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호기심을 이용해서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사탄이 유혹할 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거를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죠. 옛날에는 뭐 그렇구나 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에 입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하와는 하나님과 같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떠한 파워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과 같았는데, 이것이 만약 없는 거 마냥, 이것이 뭔가 특별한 걸 더 원하는 거 마냥 사탄은 그렇게 와서 시험하는 거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아닌 것처럼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가 없는 거 마냥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시험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와에게는 그런 모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조차도 바로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와가 처음에 이 선악과를 봤을 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봤을 때 인상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매력적이지 않다면 유혹이 될 수 없겠죠. 그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매력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를 즐기고 그냥 거기서 말면 괜찮은데 결국에는 먹고 집어삼키고 그 죄가 나중에는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죄는
전이성이 있어요. 그 하와만 죄를 진 게 아니라 하와가 먹고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주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 우리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옛말이 아니죠. 친구 잘 사귀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 죄가 같이 죄를 즐기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유혹이 되고 이 죄가 전이 될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만약에 그런 스트러글링 하는 게 있으시다면 이것이 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옛날에 아는 전도사님께서 자기는 예전에 술과 담배를 즐겨 하셨었다고,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저보고 해보셨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해보라고. 목사 되기 전에 해보래. 해서 그거를 알아야지 나중에 성도들에게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인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죄에 대한 경험 있잖아요. 첫 경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있을 때가 저 역시도 있었는데, 이 첫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 그 죄를 짓게 하는데 스위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마커스에서 설교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비유인데, 깐타삐아 아세요? 깐타삐아? 뭔지 잘 감흥이 안 오죠. 깐타삐아가 뭐야? 뭐 그냥 목미? 약간 이런 반응인데, 만약에 깐타삐아라는 게 실제는 아닌데 신종 마약이에요. 마약 테스트에도 걸리지 않고 엄청난 환각작용이 있고 중독성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신종 마약이야. 그래서 그런 몇몇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만약에 마약이라고 쳐요. 근데 만약에 마약을 경험한 사람이 여기 있다. 영림이가 그 마약을 맨날 했었다. 근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깐타삐아 알아? 이러면 그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뭔가 깐타삐아 원해? 그럼 그게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아는 사람에게 유혹이 되겠죠. 근데 깐타삐아가 뭔지도 모르는 준영 형제에게 깐타삐아 가질래? 그럼 그게 뭐야? 전혀 그건 유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첫 경험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더러운 것들, 음행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죄 있는 자의 길에 서지도 말라고, 발도 담그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때로 어때요?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마약하는 애들 옆에 있어도 괜찮아. 혹은 술자리 가도 괜찮아. 약간 이러면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근처에 있었잖아요. 근처에 있으면 그것을 유혹을 받기 쉽고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유혹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 근처에도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계속 그런 유혹에 대해서 싸울 때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몇 가지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부끄러움이 따라오죠. 이 부끄러움이 그냥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자기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를 깨닫죠? 자기가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이런 부끄러움이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걸 몰랐을까요? 똑같이 발가벗고 혼자만 있던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 서로 알고 있어. 서로 벗은 모습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벗은 몸을 서로 두 명이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거를 먹고 알게 됐을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었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러니까 옷이 그런 피지컬한 옷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치함이 없었는데,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부끄러움, 자기의 그런 연약함이 나오게 되면서 이 죄와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영광과 죄악됨, 악함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결국에는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숨었죠. 하나님부터 숨었고,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서 어떻게 부르세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이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불순종했고 자기들의 더러운 모습, 자기들의 연약한 모습, 그 모든 수치스러운 모습을 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사탄의 그런 목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동산을 거르시는 그런 임재를 느꼈을 때 그들이 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 아주 깊게 들어가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 깊게 들어가신 분들, 교회 다니지만 내가 죄 가운데 깊게 동행할 때, 내가 사탄의 말은 그렇지만 죄와 동행할 때 교회도 오기 싫어요. 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참 이게 막 뭐라 말할 수가 없어. 뭐 와야 되겠고, 뭐 목사님 아들이라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참 가기 싫었던 그런 모습. 왜냐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불편한 거고, 사탄은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그런 궁극적인 그런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나요? 너 더러워, 왜 죄 졌어 하고 그냥 뭐 책망만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고 찾으셨듯이 우리의 죄 지은 그 이후에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찾고 부끄러움을 해결받고 그런 죄사함을 해결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다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런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어떤 때는 내가 겪는 이런 게 하나님이 내가 그때 지었던 죄 때문에 내게 벌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어떨 때는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한 그 컨시퀀스는 이것이 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바로 첫 번째 그런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의 그런 결과 혹은 죄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나아가야겠구나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 관계 회복에 위해서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는 바로 그것에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 가까이도 나아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쫓아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방어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죠.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 혹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중에서 하나님과 그런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무기도 없고 뭐 그런 방어막도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죠. 자, 나를 찌르세요 라고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단 주일에 이 3부 예배 2시 이 시간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세요? 그렇다면 제가 경고할게요.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찔리실 줄 몰라요, 무기에. 그래서 주중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건 약간 좀 과장됐다고 하기 뭐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새벽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그게 새벽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뭐 첫 시작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던가 그게 중간이던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은 교만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새벽 예배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하셨는데, 뭐 새벽 예배든 그것이 말씀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다른 것에 시간을 씁니까? 페이스북에 혹은 게임에 뭐 운동에 얼마나 다른 것에 시간을 씁니까? 근데 하루에 단 몇 분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인 삶, 다른 것이 우상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원어 히브리어로 제가 봤을 때 되게 놀라운 거 하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그 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들짐승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하얏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그 뒤에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그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다스리라고 하면서 그 다스리는 나운이 그럼 뭐가 받느냐? 모든 생물인데 이 생물이 아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야라는 그 피메일형인 그 히브리어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하와는 애초에 그 뱀을 다스릴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뱀을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는 대신에 무엇을 했죠? 오늘 제목처럼 그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꾀임에 굴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옛날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와는 참 바보 같아. 왜 거기에 속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삶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선악과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악과는 존재해요. 그 선악과가 피지컬한 어떠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 여러분 그 선악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맛있게 따서 계속 드시나요 매일? 아니면 그 근처에서 어정쩡 거리시나요? 아니면 그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멀리에서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요? 우리 날마다 나오는 뉴스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경악할 만한 뉴스들 나오죠. 이 흉흉한 세상, 또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런 점점 더 그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 그런 쾌락주의, 교회 다니는 것을 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세대, 뭐 어른들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뭐 20년 전에만 해도 안 이랬어 이러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또 뉴스를 봤을 때 어때요? 걔네들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모습들 보면 우리가 또 고등학교 다닐 때랑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런 우리 세대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그 선악과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선악과를 항상 우리가 따먹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바보 같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잘 속는다고. 그렇게 나는 안 속을 것 같아, 나는 똑똑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교만한 모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말씀 읽어, 나는 괜찮아, 혹은 나는 안 속아, 난 사탄이 유혹해도 속지 않을 자신 있어. 여러분 그런 교만한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좀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바운더를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청하셨고 그 임재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피지컬리 함께하고 정말 대화하며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던 그것에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임재 가운데 부르세요. 하나님의 동산에 나와 함께하자, 나와 이야기하고 나와 시간 보내고 나랑 같이 시간 보내자 라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계신가요? 에덴 동산에 있으세요? 선악과 나무 바로 앞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디에 있으세요? 한번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잠잠히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좀 잠잠히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선악과고 내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로 하나님, 내가 가진 선악과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모르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를 유혹하는, 사탄이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혹은 그것이 뭔지 알고 이미 싸우고 계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내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내가 비록 그것에 손댔으나 이제는 근처에 가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의 선악과를 좀 돌아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선악과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내게 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은 이미 더러워진 분 계십니까? 내가 더럽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나를 삼아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멀리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선악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혹은 내가 삶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든 하나님 내가 다시는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 선악과 근처에 가지 않을게요.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게요. 우리 이 시간 그런 사탄의 그런 유혹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으세요? 우리 그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그 동산 가운데 하나님 곁에 거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고백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회개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면서 좀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넣어보니 주여 우리가 그것들 대적하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대적하게 나가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전에 거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무릎 앞에 머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처음 느꼈을 때 그 거룩한 주님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습을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다시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괴략에 더 이상은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그것들 하여금 대적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첫사랑을 느꼈을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랑한다 고백했었을 때 그 모습 그것을 우리 하여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산에서 거닐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시고 하나님 권능에 힘입어 선한 싸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기에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매일같이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이미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같이 이 선한 싸움 이기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